축복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안 좋은 걸 주길 원하고 자녀가 어려움 당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비유를 들면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저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창세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축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오늘요 찾아내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데가 창세기고, 그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이냐? 단순히 육신적으로 잘 되는 축복이 아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요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요 실제로 붙잡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한 주간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요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당신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라. 더 나아가 인도 차이나 반도, 캄보디아, 베트남, 위에 라오스, 태국, 버마 이 지역에서 인도하고 중국 사이 있다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있는 캄보디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요한 언약을 당신이 붙잡는다면 당신의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듣고 붙잡는 사람이 있고 또 보니까 눈빛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요 그 개인에게 불가항력적이며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게 있습니까?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서 성공합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생활하면 어느 정도 경제 축복도 받고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하면 큰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겠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지만 그 복은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개인이요 숨은 문제로 갈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 들어보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저는 뭐 술을 먹어도 그냥 뭐 한두 잔 먹거나 뭐 주량이 세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먹어본 거 외에는 다르게 안 먹어봤는데 폭탄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소맥이라고 해가지고 맥주하고 소주하고 섞어서 폭탄주를 먹는다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잔 위에다가 조그만 잔을 올려놓고 뭐 탁 빼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저를 불러다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주로 누가 먹냐? 우리나라 굉장히 말하면 고위층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주로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은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큰 재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요 많은 걸 겪어서 그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 여러 가지 걸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술을 한두 잔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술이 아니면은 안 될 만큼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그 경제가 진짜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정말 부하게 하고 많은 현장 살리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언약을 여러분 생에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이제 갔다가 주로 이제 오전에 이렇게 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내리고 뭐 이렇게 찾고 이제 차를 타려고 리무진을 타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 이제 지방마다 리무진이 있는데 뭐 이제 우리 이쪽 충청 지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서 표를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표를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2명도 서 있고, 뭐, 아저씨도 서 있고,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얼굴이 약간 충청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기고, 속에는 뭐 구렁이 한 마리 짱 들 것 같은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딱 오더라고요. 버스가 보면 딱 서 있어요. 당진, 서산, 태안. 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서산, 대안, 당진 이게 쭉 서 있습니다. 그 버스가 오면 이제 그 버스를 타는 겁니다. 저는 짐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제 그 캐리어 짐을 넣고 이제 짐을 놓고 이제 타려고 하니까 앞에 할머니 2분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쭉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중간쯤에 제 번호를 이렇게 앉아서 앉은 겁니다.
앉아 있는데 제 이제 밖에 있을 때 뒤에 있었던 얼핏 봤던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더 될까 하는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딱 올라오는데 이제 타셨던 할머니 두 분이 아는 사람인가 봐요. 바로 이제 뭐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면서 아이고 누구 아니요 하면서 그래 이제 그 남자가 안녕하시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딱 충청도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 갔다 막 얘기하고 뭐 전에 홍성 살지 않았냐고 막 홍성 살았는데 뭐 지금 뭐 여기서 산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분이 제 앞에 앉은 거예요. 그 할머니 두 분은 저쪽에 앉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가 이제 묻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홍성 살았는데 뭐 요즘은 어디 살아? 이제 그러다. 그 앞에 있던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산살이요. 그 할머니가 멀지 않은데 뭐라고? 태안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서산살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그래. 태안 살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무슨 유머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실제로, 서산살이고 그랬더니, 어디 산다고 아니, 서산살이고 그랬더니, 태안 살아. 그러면서, 저 사람이 태안 산대 하면서, 완전히, 너무 웃겨가지고 뒤에서 혼자 그 앞에 있던 아저씨가 이제 더 얘기도 않고 그냥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두 분은 제가 태안산데 그리고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그 앞에 있던 아저씨가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전혀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뭔 생각을 했냐. 이 할머니가 귀가 잘 좀 안 들리니까 그러셨겠죠. 먼 거리는 아닌데 딱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태안 사니까 그러면 태안 간다고 하더라고. 쟤도 태안 사나 보다. 그래서 자기 정해놓으니까 서산 산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결국은 이 태안 살아.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 선입견 아니겠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딱 내 기준과 내 고정관념과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안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문서답도 아니고 상황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와 답을 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있냐, 누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냐, 정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구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여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인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적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요 답으로 붙잡혀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계속되느냐, 왜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영적인 문제. 제가 어제 우리 이렇게 집사람하고 훈련을 갔다 오다가 우리 천안에 있는 그 사모님이 아이들 초신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간증했던 얘기를 하더라.
본인이 어느 병원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남자분이 와서 복음을 들었대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말하면 인생에 답을 얻었대요. 근데 이제 집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천안에 내려오게 오면은 이 교회를 꼭 오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가까운 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전혀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이게 천안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답이 뭔가를요 지금 얘기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요 이거를요 진짜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정말 캄보디아의 문제가 뭔지 아냐.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냐. 너무너무 성품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 어마어마한 당신네들 선조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몇 대로 꼽히는 문화유산인 그 앙코르와트를 몇천 년 전에 그 늪지대에다 만들 정도로 당신들이 훌륭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 나라에 당신들에게 이런 저주와 고통이 온지 아냐. 그 이유가 성경에 밝히고 있다. 그게 바로 전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이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낸 배우가 바로 사단이다. 캄보디아는 더 쉬운 게요. 온 나라가 뱀입니다. 지붕에 보면 전부 뱀입니다. 집에 조금 좋은 집에 집 테두리가 전부 뱀입니다. 집 입구에 뱀 7, 7두사 머리가 있으면 이게 온 집을 다 돌아가지고 집 뒤쪽에 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 전부 뱀입니다. 호텔 전체를 싸고 있는 게 뱀입니다. 입구에 뱀 2마리가 딱 얼굴 14개를 딱 하고 있고요. 그걸 꼬리까지 돌아가지고 호텔 뒤까지요. 실제 뱀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싹 다 뱀입니다. 그 뱀을 섬겼다고 망하냐? 그건 아니죠. 뱀이 뭐 잘못된 거냐? 동물 중에 하나니까 뭐 우리가 좋아서 문양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뱀에게 빌고 뱀을 섬기고 하는. 그런데 계시록 12장 8절로 12절에 정확하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 말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을 만든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영적 사실과 사단의 존재를요 실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고 그리고 돈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아도요 반드시 어느 날은요 개인에게요 뭔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저를 찾아오면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한테 반드시 절대로 부인한테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남편한테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라.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부인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남편의 연약한 것을 도와줘라. 그게 가정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못 얻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못 얻는다는 걸 모르고 부인이 뭘 못 해주고 누가 날 안 해줘서 그래요. 그 자꾸 부인한테 누구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건데 또 여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남자한테 아니면 무슨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싸움.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내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그 핸드폰 인터넷이 되는 데서 잠깐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또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흑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만 답으로 붙잡으면 절대로 흑암은요, 여러분을 실패시키거나 망하게 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얘기해 주려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요, 오늘 이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이요,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간의 문제와 답이 뭐냐? 여러분의 정말 문제가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하면 돼요. 제가 어느 날 그 질문을 했다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냐? 알아주는 거냐? 뭐가 잘 되는 거냐? 아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돈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보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본 건 아니지만 그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지 않더라. 좋은 옷을 사도 그때뿐이고 좋은 걸 뭘 먹어도 그때뿐이고 좋은 데를 보고 나면요 그때뿐이요. 그죠? 제가 처음에 3년 이제 넘었잖아요.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좋아서 막 바닷가를 막 자주 갔거든요. 혼자도 가고 막 같이도 가고 막 20분만 가면 막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별로 가기가 싫어요. 그죠? 막 가자고 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 살면 좋다고 하고 막 가보냐 하는데 이제 몇 번 가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다 그래요. 진짜 영원한 게 있냐? 없다. 나에게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복음을요, 제 인생에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 영혼에 빛이 비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이해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집니다. 진짜로 이 말이 이해되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 어려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가 어려운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구나.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언약만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요, 창세기 전체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이요, 조금만 현장에서 이 답을 누리는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축복이 시작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 앞에 있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러면은 그 4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아까 1번입니다. 이 4인물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답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네 명의 인물이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이 답을요, 현장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사건 문제 만났을 때 한 번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 나는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일물만 질문. 여러분 지금 너무 답답한 일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요, 아무리 사람한테 얘기해서 알아줄 것 같아도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답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수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문제, 사건,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서 뭐가 보이죠?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이요, 아까 그 할머니처럼 딱 자기 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요, 안타깝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해 보면 될 텐데, 근데 왜 질문하면 되냐? 나는 답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8장 로마서 31절 39절에 보면 17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사건, 여러분의 사람 관계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왜 이러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있게 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가정을 있게 하셨고, 이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이 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별, 그 다음에 어떤 부모님을 만난다, 어떤 부부를 만나서 산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나라에 태어난다, 어느 지역에 산다. 저희 한 6가지 얘기했는데 더 많이 있겠죠. 하나도 여러분이 정한 게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상황,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1분만 질문해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있는요, 여러분 생각이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럼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이 힘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진흙이나 무슨 찰 같은 거를 넣어서 빼면은 어떻게 나와요? 동그란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컵을 안 바꾸고 왜 동그란 모양만 나오냐? 나는 네모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무슨 흙을 바꾸고 흙 색깔을 바꾸고 흙 안에다가 뭘 넣는다. 아무리 넣어도 빼면은 뭐가 나와요? 동그란 모양밖에 안 나.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우리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신 분들 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사 가고 조금 이렇게 공간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건의와 또 얘기를 듣는 중에 지금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늘 올라오고 하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 오시는 분들 올라오신 분들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내 생각이구나. 오늘 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늘 저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외롭고 좀 쓸쓸한 느낌도 있고 나 혼자 그랬는데 같이 앉으니까요 든든하고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요 더 든든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 아마 여러분 보기도 썰렁하지 않고 더 이렇게 꽉 차 보이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냥 우리가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틀렸다 저 사람은 안 됐다 틀렸다 누구는 안 된다 틀린다 그 기준이 아무리 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다가 이 뚜껑을 꽉 덮어놓고 테이프로 다 돌려놓으면요 아무리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요 습기는 찰지 몰라도 이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건에 대한 교회에 대한 누구에 대한요 고정관념 생각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요 진짜 중요한 부분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답을 누리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어요. 제일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답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누리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믿고 부르느냐 안 보여. 여러분이 진짜 믿고 부르면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어둠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할 때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분명한 이게 성경에 있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답을 가진 자에게 주신요 최고의 영적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잘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 그럼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이해되고 나서부터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최고의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 비밀을 현장에서 누려야겠다.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짜증이 나요. 짜증 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 그러다가 제가 1분만 생각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현장과 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이해가 되어지며 내게요 제일 먼저 내게 힘이 오는 거 있죠. 그래 이게 영적인 역사구나.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면 거기에 빠져버리겠구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직장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산업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산업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어둠 흑암이 떠나가게 돼. 이 축복을.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보다 더 못 살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나라에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와 모든 산업과 정치, 모든 교육에 있는 가정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늘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면은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모든 흑암 저주가요, 완전히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답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요, 기도를요, 조금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현장, 사람, 일, 사건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조금만 불러보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네 인물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상수리스풀에서 단을 쌓았다. 24장 62절에 보니까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판에 내가서 뭐 했다? 묵상했다.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뭐 했다? 씨름하며 기도했다.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노예 일을 하면서 빈 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이 현장 아니고 다른 현장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혹 여자분들 중에서 혹 뭐 없겠지만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또 남자분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을 가도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럽 메시지 잠깐 서론에 나왔죠. 어떤 현장이나 사람은 똑같다.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문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산다 할지라도 그 개인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인 답을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어떤 상황, 어떤 문제 크게 내게 좋을 필요도 없고 안 좋을 필요도 없다. 내게 답은 그리스도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이 힘이 있다면 어디를 가도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답을 현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이거 3번은요,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1번, 2번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증거가 와요. 그렇죠? 증거가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남자들도 보면은요, 뭐 남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여자들은 주로 반지인데 남자분들은 또 뭐 시계나 뭐 이런 거 좋은 거 타면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시계를 타는 걸 싫어해가지고 시계를 몇 번 샀다가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시계를 먼저 불러요. 뭐 이렇게 차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시계를 몇 번 잊어버리고 그래서 시계도 안 사고 뭐 핸드폰에 있으니까 안. 근데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갔는데 우리 그 통역하는 친구가 시계를 이렇게 못 보던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에가 다 보이면서 막 금으로 막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 시계 어디다 하니까 한 2달 전에 샀다는 거예요. 그 봤더니 메이커더라고. 뭐 유럽 메이커. 너 내가 이제 한국말 좀 하니까 이거 진짜냐? 진짜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이거 가짜 아니고 진짜냐? 그게 무슨 그래서 이미테이션.
이거 이미테이션 아니고 진짜냐 그랬더니 아 이거 진짜라는 거야. 이미테이션 아니라는 거야. 그 얼마냐 그랬더니요 20불이라는 거야. 20불이면 한 2만 얼마 조금 더 되잖아요. 야 너 이 메이커가 이게 20불이냐고.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너 이거 물 안 들어가고 방수 대고 다니니까 아 물 다 안 들어가고 막 좋고 막 그렇다는 거 뒤에 보여주니까 뭐 메이드인 뭐 어디 나. 근데 20불밖에 안 하냐? 20불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거 이거 어디서 샀냐? 캄보디아 어디에 사는 데가 있대요. 한 번도 뭐 사러 안 가거든. 그 시간이 남아서 가자. 차 불러라. 그래서 이제 그 툭툭이 오토바이 기사 불러가지고 사러. 야 이걸 20불에 산다면 내가 시계는 싫어하지만 내가 이거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갔더니 진짜 큰 뭐 마켓이요. 뭐 가방 팔고 옷 팔고 다 팔면서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이제 뭐 금은 보석 파는 데가 쫙 있으면서 시계를 다 팔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더니 막 시계를 여러 개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냐고. 그 사람한테. 안 되는 영어로 이거 이미테이션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통역하는 이 친구가 알아듣고 캄보디아 말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답을 하더라고.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면서 진짜는 가격이 얼마냐? 이제 그 계산기로 딱딱딱 하는 거야. 하나에 50만 원 넘는. 한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그럼 그렇지. 그게 지도 이게 가져. 그래. 그제서 안 거예요. 그게 이미테이션이라고. 그걸 막 저한테 보여주고 진짜라고 막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건 전부 싹 가짜라고. 그랬더니 막 그 실망하고 낙심한 표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좋은 거 있으니까 자기 깐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한테는 자랑 안 하겠죠. 다 들통났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응답 온다니까요. 응답 오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증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 답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 답을 얘기해줘야겠다. 내가 다른 현장에 가서 이 답을 얘기해줘야겠다. 내 직장에 오는 사람한테 이 답을 얘기해줘야겠다. 내 지역 아는 사람에게 이 답을 얘기해줘야겠다. 내 가족들에게 이 인생의 답을 얘기해줘야겠다. 그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개인에게요, 시대를 살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이삭이죠. 이삭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증거가 왔죠? 26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삭을 찾아온 그 주변 나라 왕과 장관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삭이 우물 파면 또 와서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이삭이 또 양보하는 거예요. 다 일어났더니 또 뺏는 거예요. 또 양보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서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 가는데 이삭에게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며 결국은요, 주변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 화친을 맺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근데 그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피의 복음이요,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답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붙잡은 사람이 이삭이요. 그리고 이삭이요, 현장에서 삶 속에서 묵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사건 만났을 때 복음 누리고 양보하는요, 실제로 현장에서요 복음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요 26장에 보면 몇 배의 축복을 주시죠?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한다고 인정할 만큼의 응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주셨던 선교적 기업입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약 재료를 파는 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 거는 뻔하잖아요.
근데 본인 먹고 사는 데는 되는데 그 교회 건축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약 재료를, 한약 재료를 팔고 있는데 요쪽 지역 말고 저쪽 지역이 사람이 많고 많이 다녀서 저쪽 지역에다 가게를 하나 내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생각을 했더니 자기 밑에 직원 중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고 속이지 않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메시지를 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약방을 거기다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네 월급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주겠다. 약이 잘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네 생활은 내가 유지하도록 충분히 주겠다. 그 대신 속이지 말고 거기서 나온 수입은 전부 다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자. 이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거기를 완전히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 혼자서, 그 장로님 혼자서 건축을 다 할 정도로. 그래서 소문이 장로님 한 사람이 건축을 다 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게 바로 뭐냐? 이 선교적 기업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업. 그 마음을, 루디아가 자기 그 자주장사를 가지고, 그렇죠. 다비다가 속옷 만드는, 옷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건축하는 천막 만드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요, 역사 연구하면요, 그 사람이 전부 다요, 그 시대요, 경제를 움직이는요, 최고의 그 분야의 탑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렘넌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세우고 우리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며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잘할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속에 담고 기도시. 이게요 전도 중에 가장 큰 전도요, 선교 중에 가장 큰 선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며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모함당하고 뺏기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을, 창세기 3장 15절을 답으로 붙잡고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이면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창세기 전체면서 성경 전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단어가 딱 나오죠. 맞죠? 뭡니까?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증인. 이 세 가지 오직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오직의 응답 축복을 그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또 렘넌트들은 학업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